언젠가 중국에서 오신 분과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요즘 성행하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 사업이 눈물방이라는 사업입니다. 중국말로는 쿠바라고 한다는데요. 이 눈물방이 뭐 하는 데냐니까 울고 싶은데 울 데가 없는 사람들, 무슨 저 PC방이나 아니면 노래방처럼 울고 싶은데 실컷 울 데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속이 다 풀릴 때까지 울고 간답니다. 근데 또 방이 또 그렇게 또 꾸며져 있대요. 가면 눈물이 잘 나오도록 이제 그 최루 그 촉진제가 있답니다. 뭐 마늘이든 뭐 후추든 고춧가루든 있대요. 그 실컷 울다가 이 속상한 일 때문에 울잖아요. 이 속상한 일 때문에 울다 보면 이 속이 울컥해가지고 감정이 치솟죠. 그러면 뭔가라도 부시고 싶은 마음이 또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옆에 보면 접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집어 던져서 또 스트레스를 풀게 만드는 그런 방이 있대요. 그보다 조금 발전된 그런 곳에서는 심리 상담사도 있어서 또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눈물방이 성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손님 가운데 80%가 여자랍니다. 이 중국 사람들에게는 여자들이 울 일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80%예요. 자, 그렇다고 남자들은 울 일이 없습니까? 남자들도 정말 어떨 때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의원이가 다 풀릴 때까지 좀 실컷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친구가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가끔 나 혼자 차를 타고 양평이나 아니면 춘천을 간답니다. 그래서 강변 옆에 차를 세워놓고 강을 바라보면서 차 안에서 실컷 울고 올 때가 있대요. 특별히 여자분들 갱년기가 되면 우울증이 옵니다. 그럼 왠지 울컥하죠. 사람도 만나기 싫고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고 만사 아프지 않고. 남자들은 아닐까요? 남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갱년기 우울증이 와요. 이럴 때 정말 어디 가서 울고 싶죠. 남자분들이요, 연세를 드시면 드라마를 봐도 웁니다. 울어요. 이 남자들이 왜 우나 하지만 그런 겁니다. 이 갱년기 우울증이 와요. 남자들도 참 힘들거든요. 정말 마음에 있는 이 응어리가 좀 풀릴 때까지 울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남자들에게도 많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어요. 지금 당신은 희망을 갖고 사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희망을 갖고 사십니까? 이 질문에 10명 중 7명이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실제로 최근에 보면은 어떤 답답함이나 아니면 좌절감이나 이런 것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답답하고 그리고 좌절감을 느끼는 이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요인이 뭐냐 봤더니 88.3%가 경제 불황입니다. 경제 불황이 이렇게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제가 이 통계를 보고요. 요즘 한번 그 방송이나 아니면은 무슨 출판물이나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봐도요. 그 어디에서도 무슨 운비라고 하는 말, 약동이라는 말, 어떤 이런 무슨 생동감이 있고 생기 있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참 오래됐습니다. 그런 말을 별로 안 써요. IMF 때 그렇게 어려웠지만 그때 단합된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 긍정적이고 무언가 소망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어렵지만 그래도 소망을 갖고 삽시다 하는 분위기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요즘 경제 불황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가 경제 불황이라기보다는 희망 불황이 아니냐 싶어요. 경제 불황이 문제가 아니라 희망이 불황인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사실 경제 불황 좀 나아지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경제 불황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희망 불황입니다. 나라의 희망이 없고 개인의 삶에 희망이 없다는 것, 이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희망 불황이 되면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처한 이러한 현실보다 더 심각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눈물 지으며 탄식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죠. 그럼 이 예레미야가 처한 현실은 그럼 어떤 현실이었습니까? 예레미야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딱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1월 말까지 곧 5월, 이때가 언제냐? 바로 BC 586년이에요. 바로 그해 5월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이 되었거든요.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방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 말씀은 당시 바벨론에게 함락될 때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요. 이 1절의 백미는 뭐냐면 이겁니다. 전에는 공주였는데 지금은 과부라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이 성경에서 과부는 고아와 함께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상태를 지칭할 때 늘 쓰는 말이 바로 이 과부였어요. 그만큼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가 비참하고 처참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루살렘은 함락됐고요, 성전은 불탔습니다. 젊은이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다 농락을 당했습니다. 국권은 창탈당했고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울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현실이 이 지경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무력감, 이 나라의 비참함, 이 현실을 놓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과 성전이 그들의 눈앞에서 파괴되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단지 조국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울고 또 울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보다 더 깊은 속사정은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 심각한 또 다른 이유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3장 18절에 나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자, 오늘 이 3장 18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의 표출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도 하나님만을 기대했단 말이죠. 하나님만은 어떻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 부분마저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 소망마저도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절망이라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는 소망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이제는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붙잡을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예수 믿어도 뭐 별다른 일은 없대.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상황에서 나를 그냥 놔두셔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제는 안 믿어요. 하나님께 냉소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소망이 끝났습니다. 이것이 더 예레미야에게 비참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자기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믿고 살았냐 하는 거죠. 그러니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절망이어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남아있다면 분명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마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절망의 눈물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외면을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시련을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시련을 넘어서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너만큼은 믿었는데 네가 내 말에 도끼질을 하고 내 등에 칼을 들어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 대상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내 그 믿음이 수십 년이었는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흘리고 있는 눈물이 바로 이런 류의 눈물인 거예요. 그러게 지금 예레미야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우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운 것은 또 좋은 시절이 올 수 있어요. 나라가 빼앗겼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 대한 그 배신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사람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라고 여기는 그 소망이 끊어진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더 큰 아픔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이 믿음의 흔들림이 있어 본 적 계십니까? 그야말로 내 삶을 뿌리치 흔들어버리는 이 근원적인 흔들림. 그럼 그 다음 수순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설령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집 현관문에 붙어있는 교패라도 이제는 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까지도 이제 접어버리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잠깐이라도 이러한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을 잠시 좀 내려놓고요. 도대체 예레미야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 다음 어떤 수순을 밟았는지 우리가 먼저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예레미야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하는 이 끔찍한 상황 중에 예레미야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자살을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욥의 아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신앙생활을 접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된 앞뒤 문맥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이 있는 29절 바로 앞에 18절까지 보면요, 그 내용은 분명히 탄식과 원망의 독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지금 탄식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한 군데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셨어요.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탄식합니다. 그 탄식의 결론이 3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3장 18절까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요, 철저히 절망적인 상태에서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을 토해내는 처절한 절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절규예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레미야의 탄식이 단지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3장 19절부터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이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절망, 이러한 소망이 끊어진 이러한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가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그가 무엇을 지금 붙잡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녀는 완전히 포기해버린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신에게 실망을 주고 응답이 아닌 자신이 전혀 원하지 않았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여겼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포기해버렸던 이 예레미야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바보스럽게, 너무나 우직스럽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야속한 하나님이에요. 1절에 보니까 분노의 매로 자기를 그렇게 때리고 또 때리신 분으로 하나님이 그려집니다. 2절에 보니까 캄캄한 흑암 속에서 헤매게 하시는 분이고요. 3절에 보니까 손을 들어 종일토록 자들자들 자기를 친 분이에요. 4절에 보니까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뼈를 꺾으신 분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 길을 가로막고 가는 길을 굳게 돌아가게 만드는 분이에요. 8절에 보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기도를 물리쳐버리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실망시키신 하나님, 나를 철저하게 외면하신 하나님, 나를 버린 하나님, 나의 절규와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고개를 돌린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 야속한 하나님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다시 한 번 더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입에 무엇을 물고 나갑니까?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입에 물게 만든 그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을 쓰게 만든 하나님입니다. 내 입을 쓰게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을 너무 아프게
낳는 하나님이에요. 고난과 재난과 쑥과 담즙을 내 입에 집어넣어주신 하나님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난과 재난과 쑥과 이 담즙을 입에 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절규하듯 하나님 앞에 그 고난과 재난을 가지고 나가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있는 이 고초와 재난, 이 고난과 비극과 슬픔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너무 쓰고 힘들고 아픈 이 내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그가 기도로 다시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마음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고초와 재난과 숯과 담즙을 입에 머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절규하며 드리는 그 기도가 바로 그 비극 속에서도, 그 절망 중에도, 그 슬픔 중에도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낭떠러지 끝에서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계십니까? 혹시 예레미야처럼 희망 불황에서 허덕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자신에게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까지도 끊어짓한 그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에 서울시와 한 기업이 이제 자살대교로 유명한 이 마포대교 난간에 자살하기 위해서 그 다리를 찾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그 메시지를 만들어서 자살대교가 아니라 생명의 다리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지난 5년 동안 희한하죠. 이 마포대교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87명이랍니다. 5년 동안. 그래서 그것을 만들었어요. 이 다리 난간에는 이렇게 쭉 처음부터 끝까지 양쪽으로 이어져서 이 글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센서가 있어서 날이 좀 어두우면요, 사람 이렇게 지나가면 센서가 감지해서 그 사람 앞에 불이 들어옵니다. 옆에요. 그리고 거기에 글씨가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밥은 먹었어? 잘 지내지? 세월 참 빠르다. 아무튼 다 그런 거지 뭐. 그러게 참 별거 아닌데 말이야. 생각도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니까. 그래서 쭉 가다 보면 전화 한 통이 나옵니다. 그 전화에는 SOS 생명의 전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당신의 얘기 한번 해보세요. 만약 말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해야 할지 핸드폰을 아무리 찾아봐도 생각이 안 난다면 아무 말이라도 괜찮으니까 들어줄게요. 어때? 말을 하고 나니까 좀 시원하죠? 다음엔 전화로 말고 보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다음에 꼭 같이 걸어요. 그리고 이제 쭉 가다 보면 나오는 문구가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아직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설교 준비하려면 바쁩니다. 바쁜 가운데서 또 가봤어요. 또 걷지도 않은 사람이 또 내려서 또 한번 또 걸어보기도 하고요. 이렇듯 이 글귀들이요, 무수히 많은 사연이 있는 인생들이지만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거 아닙니까? 그래도 힘써 희망을 갖고 살아가자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렇습니다. 주인공에게는 어김없이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은 자기에게 닥친 그 시련과 어려움을 아주 멋지게 헤쳐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한편의 해피엔딩을 만들고 말아요. 지금 우리들이 주연이신 우리들의 영화도 멋진 해피엔딩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언젠가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 목사님의 친구분에게 있었던 일들을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한 교인이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낸 겁니다. 그 메일은 아주 짧은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어디에 편지를 놔뒀는데 그것을 목사님이 제일 먼저 찾아 읽어주세요. 이 내용이었습니다. 뭔가 상황이 심각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리저리 급히 수소문해서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이 사람이 목사님 보더니 서럽게 한동안 울더랍니다. 그래서 어렵게 입을 열어서 자신이 처한 기막힌 상황을 이야기하더래요. 듣고 보니 정말 기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입장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도대체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해줘야 될지 정말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데 실컷 울더니 이분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할 거예요. 여기서 그만두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저런 많은 사연 가운데에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흡족하게 그 무언가를 해주지 않았다고 내 스스로 여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만은 놓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이를 내가 잃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신앙의 소위 헝그리 정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나온 세월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 살았습니까? 대충 잘 사니까 그럴 필요 없었잖아요. 별 아쉬운 것 없이 그냥 살았으니 하나님 매달리지 않아도 살았잖아요. 내 힘으로 살 수도 있었잖아요. 늘 그래요. 무엇이든 어중간한 것이 문제예요. 어중간하게 사는 것이 늘 문제예요. 붙잡아 사는 것도 아니요, 짐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항상 어중간한 거예요. 항상 중간에 끼어서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 끼어서 늘 내 편리대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끊어지셨습니까? 아무런 기대감이 없으세요? 이제 내 삶에 그 무언가가 있을 수 있겠어? 기대감이 없으십니까? 그 기대감이 나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다 끊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신앙의 헝그리 정신이에요.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너무 힘들지만 한 번만 더 하나님께 매달려보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믿어보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절규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연 많고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헝그리 정신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헝그리 정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오직 소망은 하나님이라는 이 헝그리 정신, 나에게는 다른 초이스가 없다는 이 헝그리 정신,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몇 번 엎드렸다가 포기해버리고 얼마 동안 열심을 내다가 손을 놓아버리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신앙세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다 아는 것처럼 쉽게 단정해버립니다. 끝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서 매달려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더 이상 이럴 게 뭐가 있겠는가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 매달렸던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장 21절 보십시오.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무릎을 꿇었을 때에 절대 절망과 절대 탄식으로 가득 찬 그에게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소망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3장 2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무궁하시다 우리는 절대로 진멸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레미야처럼 신앙의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으로 매달려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끝난 것,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일러요. 아직 최고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 무릎 꿇어 부르짖는다. 그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소망 가운데에 놀랍고 기이한 은총을 우리도 분명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오히려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만 한다. 분명 우리도 다시 일어나고 분명 우리도 다시 살아나고 분명 우리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만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